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같이 하십시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했는데 조금 다른 버전을 사용하신 것 같아서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개인의 마음 속에 봄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나서 마음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마음속을 풍성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디아나가 가끔 보면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자꾸 느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에도 인디아나 주가 등장할 때가 자주 있는 것을 압니다. 저만 그래요? 한국과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은 잘 안 보이는가 보네, 그렇죠? 인디아나 주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책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분들이 인디아나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인디아나에서 간 그 경험들과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식들이 인디아나에서 자주 이렇게 한국에 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디아나 주에서 있었던 어떤 젊은 두 부부의 신앙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감당했던 현대 전쟁사에서 참으로 암흑적인 실패의 전쟁이라 했던 월남 전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됐던 전쟁인데 1964년부터 75년까지 월남 전쟁이 10년 동안 했던 전쟁입니다. 이때가 참으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다. 계속 전쟁에서 지고 있고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신학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 이때 이 기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고 있던 하나님 죽음의 신학이라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그런 경험을 저도 압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미국 사람들이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전쟁도 실패하고 이 영적 기간이 암흑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죽음의 신학이라 불릴 정도로 어두운 시대에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젊은이 있었습니다. 인디아나에 살면서 빌, 윌리엄이라고 그러죠.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젊은 부부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 음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었던 그 두 부부입니다. 근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작곡도 되지 않습니다. 노래도 별로 마음이 넣히지 않습니다.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건강까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1970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 부부의 아버지가 깨어진 아스팔트 사이로 풀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파란 풀을 보고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인가 하면은 저 풀 좀 보라고. 깨어진 아스팔트 사이로 솟아오르는 풀 보라고. 그랬더니 이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다가 며느리가 봄이군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글로리아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한순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하심의 기쁨이 자기를 가득 채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펜을 들었습니다.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많이 불렀던 부활의 노래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면서 이 찬양이 바로 그때 암흑시대의 어두운 그때 한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빌과 글로리아 이 두 유명한 찬양이 인디아나주 다시 미국 전역에 가장 어두웠다는 그때의 찬양이 시작되면서 자기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후에 더 서서히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깨어나는 그런 은혜를 맛본 것이 바로 인디아나의 젊은 두 부부가 찬양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하는 데 대해서 쉽지 않았지요. 모르는 찬송도 있고 쉽지 않고 또 찬양 인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가버리고 또 다른 우리 목사님이 오십니다마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가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삶에서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 믿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빌과 글로리아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주님은 그러나 그것을 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임재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슴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계속했던 우리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20일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습관하는 제목의 그 나머지 파트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하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실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늘 함께 계시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요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그랬었습니다.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 또다시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상명령 마지막 약속이 또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그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영혼의 안식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 보니까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었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란 말입니다. 주일 아침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언젠가 하면 주일 아침이었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의 공간의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새로운 이성 밖의 또 다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활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복잡한 경험들이 감정들이 일어났을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안식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조용한 침묵 속에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수용하게 만들고 또다시 부활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준비하고 계셨다. 왜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서 봄이 와도 변화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가?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붙들리는 것이 일입니다. 매일 붙드는 것이 돈에 대한 자기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도대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진 피터슨이 안식일 준수는 제자들의 처참한 기분을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다음 날을 준비하게 해주셨던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감정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오픈하기 위해서 잠잠히 안식일을 생각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아니 예수께서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되지, 우리가 안식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유 속에 하나님이 찾아올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은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동받으시면서 음미하면서 안목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일 계속하시면 6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십니다. 쉬시는 동안 새로운 주간을 준비하는 모범을 하나님이 직접 보이셨다.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안식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처럼 놀라운 진리 앞에서 감격하지도 않고 감동도 못하면서 사는 것일까? 부활 사건에 대한 놀라운 마음의 여유 그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날 마음의 준비가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피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절 아침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기를 머금고 있던 생명의 기지개를 펴는 꽃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은 저 소생하는 아름다운 잎사귀마다 부활의 진리를 새겨 놓으셨다. 우리가 자연을 조금만 관찰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여유조차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활로 느낄 수 있는 안식의 여백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안식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안식하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안식하자. 안식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준비로 새로운 이성의 세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왜 그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은 아직 끝내지 말아야 할, 멈추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우리가 익혀나가는 놀라운 은혜로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이해하고 어려우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가슴으로 제자들이 어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셔서 슬퍼하는 그 둘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합니다. 그래도 그 비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교회와 영생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그 영혼을 깨우친다는 것은 한참 지나야 할 일들입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 목적대로 당신의 삶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 목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우리 한국의 배 사건 속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유병헌 씨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유병헌 그다음 거기에 관여됐던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하필이면 그게 구원파 침례교회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5대양 사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살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 이것이 5대양 사건인데 그때 그것도 구원파였습니다. 유병헌 씨와 함께 연관이 된 하나 분명한 것은 구원파는 우리 침례교회와 SBC와 전혀 관계없는 교단이니까 혹시 침례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그들랑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교단이 그런 작은 그런 교단의 교회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침례교단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구원파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유병헌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교주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죽고 난 후에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잘 들으셔서 침례교단이 그것과 관계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한순간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길 가는 그들 두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구약의 성경과 예수께서 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이성으로 와닿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암송하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여러분을 바꾸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미 듣고 계시고 경험이 많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우리 신방을 가면은 저는 아직도 신방했던 그 10년, 20년 다 됐는데도 그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서아무개 집사님 집에 가서는 제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아무개 집사님 집에 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십자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아무개 집사님 집에 가서는 거기에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제거한다.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거의 신방에 가서 말씀을 하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왜 이 말씀을 전할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이 머릿속에 꽂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황아무개 집사님 집에 가서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허리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고 난 후에 갔던 아마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풍성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매일 구약과 신약을 읽어가는 그 말씀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전혀 기대치 않았던 분들이 오셔서 주중에 픽업해가면서 목사님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2-3명이나 와서 그걸 다시 가져가지 않았다고.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5월달 6월달 그 성경 읽기 표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젊을수록 하십시오. 학생들일수록 하십시오. 주원이도 하십시오. 성경 읽는가요? 집사님이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100%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음성을 들었다, 어떤 체험을 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99%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느끼고 암송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위험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만드실 때도,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때도,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도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 자신이 읽었던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접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삶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끝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은혜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제가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 다시 읽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100번 읽든 200번 읽든 100번 읽은 100번 더 가치 있게, 더 깊이 있게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인포메이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100번 읽을 때는 100번 묵상해서 100번의 가치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저 유명한 잔 웨슬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 목사님이 선교도 해보고 이런저런 설교도 해봤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하는 말씀이 그랬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영국의 올드 게이트 스트리트라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몇 명 모이지 않은 그 모임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 확 들어오면서 잔 웨슬리 목사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남미와 독일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던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순환주간에 우리 토요일 날 자기 교회 앞에서 주부를 만들고 있는 그때에 구원의 확신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참 신기하게도 그때의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바로 밑에 보면은 윌리엄 쿠퍼,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고 자기가 예수를 죽였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인자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말씀을 읽어지는,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주보를 보다가 갑자기 자기 죄가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셨다 깨달았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엎드려서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심지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대화를 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으로 계속 대화하십시오. 어느 날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대화 속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는 결코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장이나 다른 어떤 모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행정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목사의 험담이나 집사의 험담이나 교회의 험담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분열되고 자신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열고 질문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바꾸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못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그분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영적인 사건들이 날마다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드리는 곳이 있다면 예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신앙생활을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뜻밖에도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바꿔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자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세요. 31절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하신 경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은 다름 아닌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합니다. 식사 중에 함께 하셨던 주님, 여러분 중세에 우리 수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수도원이 많이 있지만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식사 담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식사 담당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식사하면 마찬가지로 중세 수도원의 식사 담당은 로렌스 형제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뭔가 하면, 식탁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라,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식탁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찾아와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식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던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식탁을 통해서 우리 애를 썼던 그런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오래전부터 식당을 통해서 많이 신앙 고백의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요. 들어보신 경험이 있죠? 집에 가면은 가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집에 가면은 식당 속에 그런 문구가 있는 집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은 손님이요,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 문화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형제들이 한국에서는 식사 문화가 아니라 술 문화로 찌들다가 미국에 와서 식사 문화로 바뀌면서 고마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술 때문에 이미 세상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가서 보면 한국의 저녁은 완전히 지옥 문화지,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술 좋아하시는가요? 참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 문화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어디 시작되었습니까? 먹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짐하셨던 그 장소, 식사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찬은 바로 저녁 식사였었습니다. 디너였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식탁에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제자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것도, 고기를 구워주고 빵을 구워줬던 그것도 식탁이었습니다. 제가요, 전도하면서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그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함께 불러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돈을 투자해서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한 끼 먹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접하기를 즐겨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영의 눈을 열어 일상의 신비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에게 일상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정언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후에 참 식사가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두석 달 만에 찾아오는 순서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 식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하는 놀라운 봉사의 자리로, 헌신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식당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닭과 돼지가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 주일 아침에 햄 그리고 샌드위치 파티를 엽니다. 그렇게 써 있었대요. 닭이 돼지 보고 하는 말은, 야, 우리 이 파티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산 제물이 되어서 헌신하자. 그렇게 제안했대요. 돼지가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닭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분적인 헌신만 하면 되지만 나는 온 몸을 다 얹어서 헌신해야 되니까 손해나서 안 되겠다 하면서 화가 나서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닭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돼지야, 돼지야, 너는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눈 딱 감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지만은 나는 알을 낳을 때마다 계속 헌신해야 된단다. 매일매일 날마다 헌신해야 된다란다. 날마다 헌신이 중요한 거야. 그러더래요. 헌신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식탁에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시 소명의 일터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0리, 7마일 정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가 과연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가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노맨같이 보일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외치십시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어 용기 내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